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체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너무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을 전할 때 또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끗한 마음밭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모두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께서 이끄신 모든 것들을 간증할 때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우리가 더욱더 한 성령으로 연합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발표 순서는요, 오늘 29일이니까요 조기주 집사님, 그리고 김기정 집사님, 그 다음에 이유빈 간사님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다음번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위로하고 시간을 보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설 때는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이 저를 삼킬까 정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입술에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거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두 가지가 있는데, 가인의 예배는 불순종하고 악한 영으로 사는 삶이고, 이것은 나의 뜻, 감정, 그리고 방법, 의지로 사는 인본주의적이고 날 위해 사는 삶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삶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신본주의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인본주의로서, 신본주의는 피 흘리는 우리 육신을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선포되어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 사랑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아벨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진정한 복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7대 복음에 대해서 탄생과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 왕국에 이르는데, 여기서 이제 고난과,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말씀 듣기 전까지는 고난은 이미 이제 좀 통과를 했고 죽음에 이르지 않았나, 이제 부활을 기다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고난과 죽음 그 어느 그 지점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순종이 있는데 이것은 육신을 쳐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편안함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정으로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거치는 거라고도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세 가지의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 전후의 고난이 있어서 이거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회개에 이르고 또한 죄 사함을 통한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 고단함과 어떤 힘듦은 치트키인 감사함으로 고난을 통과하라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데 이것은 더 윗단계의 어떤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에는 아까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감사함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게 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항상 기뻐함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고 보았고 이번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을 들으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단 한 가지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인의 길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원래의 길, 아벨의 제사, 그 아벨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우리가 꼭 나아가야 되는 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혹은 믿으면서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리고 의지를 쳐서 복종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가인의 예배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즌은 아니지만 이번 상반기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신앙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저는 항상 그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주제 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 안에서 그 시간 동안 그 주제의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혹은 제가 그 삶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한 간증거리가 있나 살펴보는 거를 그때 때마다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올해 들어서면서 지금이 8월 이제 말일인데 나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사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기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했고 저렇게 성장했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가끔씩 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상담하시거나 이제 저한테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내가 변모했구나 혹은 변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을 뵀을 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기진 집사님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근데 제가 저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가 작년 12월? 네, 작년 말에도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7월 달에 제가 목사님을 뵀을 때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작년 말서부터.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이 교회를 왔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거는 아는데 얼마나 얼굴을 구기고 찡그리고 그다음에 편안하지 못한 상태로 살았는 게 목사님이 날 볼 때 거의 6개월 이상을 절 보시고 말씀을 하실 때 편안해졌다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외모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말에 대한 것들 혹은 태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예배를 볼 때 혹은 찬양을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알면서도 사실 그냥 한마디를 딱 들었을 때는 나는 변화된 게 없나? 목사님은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 상반기에 봤을 때는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정리를 해봤을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저 자신, 그러면서 제가 투덜거린 게 성경은 결코 친절한 책도 아니고 읽기 쉽거나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니다. 반드시 맞게 해석되었는지 성경 안에서의 점검이 필요하고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리더십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올 상반기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특히 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오가면서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까지는 다른 뭐 장로교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10대에서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거의 감리교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의 말, 특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설교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서 또 이단으로 빠지기 쉽다고 해서 설교 안 하시고, 대부분 보면 이제 막 유려하게 화려하게 말씀을 풀어가시는 그런 이제 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뭐 이제 사랑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창세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들었으면 좋았을 것 텐데 나는 왜 이 50대 중반 이후에 이걸 들었을까?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의 때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성장해가는 우리 그 청년 간사님들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기에서 아까 읽어주신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가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성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동생의 예물은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분한 거와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억난 게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그 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새 제물을 드릴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분내거나 그럼 내 동생이나 친지에게 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분명히 화해하고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예물을 드린다는 자체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주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에 고난의 세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새벽에 한 이틀에 걸쳐서 이제 욥기 강해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고난의 장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욥기만한 사람이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 이제 다가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욥은 의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고, 자기 자식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봐 자식의 어떤 그런 제사까지도, 회개의 제사까지도 드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복을 다 주셨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충만한 복들, 자식에 대한 복들, 그 다음에 재물, 그리고 어떤 명예까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고난이나 어떤 힘듦과 어떤 지친 것들은 다 끄시고 이제는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욥기와 목사님께서 그걸 딱 정해놓고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벽과 저녁에 통해서 고난이 우리가 피하고 싶고 피해야만,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웬 고난이야? 왜 갑자기 병이 와? 혹은 어려움이 생겨?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나가고 그 다음에 전군과 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회이자,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기를 제 자신도 다시금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혹은 제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없는 척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늘 이런 척을 안 하기로 제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또 쓰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네. 이 자리는 정말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제사 곧 나의 의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모습을 비춰볼 때 그저 종교 생활에만 그치는 모습과 삶에서 피의 제사가 없는 나 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라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주님께서는 정확히 아시는 것이죠. 창세기 4장 5절에서 9절 말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일까? 이 말씀을 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한때는 남편에게 불만이 생겨서 분하여 남편을 원망하며 다투고 나서 남편에게 모든 화살을 날려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결혼해서 아기를 키우면서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저는 결혼 전까지 화를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들한테도 화를 낸 적이 없고 부모님한테도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간 적이 없었고 누구하고도 싸워본 적도 없고, 근데 결혼을 하고 저도 모르게 남편과 이게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그러니까 근데 제가 남편에게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들을 남편 탓으로 돌리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잠재된 죄성들을 보게 되면서 남편 탓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과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저를 시기했던 저의 바로 위에 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저희 언니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모두의 죄성 때문에 사단에 속아서 가인의 길을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나의 지정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나 외적인 부분을 파쇄하여 나를 희생하며 피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가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인이 어쨌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자신의 멋대로 이제 드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도 약간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이제 섞여 있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았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좀 되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서 생기는 증상이 이제 완벽주의가 엄청나게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완벽주의의 이제 원인이 뭔지를 몰랐죠. 그리고 그냥 내 성격인가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괴롭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가인처럼 너무 완벽하게 멋있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향이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를 계획하는 것도, 내가 뭐 준비를 하는 것도, 모든 거를 그렇게 다 완벽하게 막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의 시즌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김은하 목사님께서 완벽하려고 하는 것도 죄다,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완벽한 게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뭘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이 완벽하고 뭔가 멋있고 있어 보이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시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탑의 원리도 그렇듯이 인간은 멋있고 이제 완벽한 성을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걸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는 완벽한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과거에 이 사건이 떠오르고 막 그러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중학생 때 딱 졸업을 할 때쯤에 저희 축구부 이제 감독님이 하셨던 말이, 저랑 이제 공격수 2명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 친구는 이제 완성형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뭔가 잠재력은 있고 잘하는데 완성적이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되게 좀 컴플렉스가 되어서 완벽하게 뭔가를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제가 살았었는데 최근까지도 훈련 받으면서 그때 사건을 놓고 기도를 해도 해답을 얻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왜 내가 그 감독님 말을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더 완벽하게 강박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이게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 나가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완벽한 게 아니다 라는 이 해답을 가지고 그 과거의 시간으로 딱 돌아가서 그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래 좀 실수해야 인간이지 실수해야 그 맛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 제가 깨달은 게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정말 또 항상 완벽하지 않고 또 때에 따라 비가 내리는 양도 다르고 햇빛이 비추는 양도 다르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항상 완벽하면 그것도 재미없는 거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자유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번 달 9월 달을 이제 8월 달을 지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와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이번 달에 좀 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훈련 받으면서 점점 자유해지네, 좋아지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와 너무 행복하다 하루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 이제 들을 때는 제가 깨달았던 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제 성품을 죽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제 대화를 하거나 이제 마주치거나 할 때 약간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 개그 욕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무시하는 말을 듣거나 이랬을 때 살짝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난 머슴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인가 4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게 진짜 머슴과 같이 그런 낮은 자를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너 왜 날 무시해? 이렇게 나가는 게 절대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 스스로 이제 머슴이구나. 이번 시즌에 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아가면서 이 가인처럼 제 삶 속에 내려놓지 못한 것 또 한 가지 좀 내려놓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결혼이었어요. 결혼. 그래서 다 내려놨는데 또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내려놔야겠다.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꿈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 아직도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주 뚱뚱하고 피부 색깔이 까만 여자와 결혼을 하라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진심으로 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나니까 또 이런 이성 관계에서도 뭔가 제 힘이 빠지고 나니까 조금 더 이제 편안해지는 그런 게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또 내려놓을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또 한번 제가 원래 이런 기도를 절대 못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완벽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시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또 제가 깨달은 게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두 길이라는 말씀도처럼 이 말씀 이론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성경적인 이론도 너무 중요한데 저는 진짜 이제 항상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 양육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 이거를 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원래도 제가 항상 감사함을 느꼈지만
이번에 좀 제가 깨달은 것은 뭔가 나한테 내 부족함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한 사람만 제 곁에 있어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제 성격이 까칠한지라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함부로 말을 못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인생이 끝장날 뻔했지만 목사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부족한 점을 정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날마다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요셉학교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가다가 이제 요한 집사님이랑 딱 마주쳤어요. 요한 집사님께서 이제 흐뭇하게 이제 저를 바라보시면서, 야,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러 오는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사실 저는 도와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쉼을 누리러 가는 건데, 이 가서도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목사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봐도 아직 이제 순종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더 열심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은혜는 항상 양육해 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또 그것을 제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삶이 그래도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응 들으면서도 뭔가 저도 옛날에 생각했던 생각이지만 막 이렇게 돌파하고 자유로워지고 또 안색이 좋아지시고 또 양육되어 가고 또 내가 뭐 알지 못했던 죄들을 알아가고 회개하고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냥 되게 작은 것 같잖아요. 들었을 땐 그냥 이 정도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저도 가볍게 간증의 시간을 들었었는데, 이 길을 지나오면서 그 작은 변화들이 완전히 그냥 나를 풀어놓는, 그러니까 제 인생을 완전 180도로 뒤집어 놓는 그런 것들이 되는구나. 맨 처음엔 진짜 미약해 보이고, 이 목사님이 예배 나와라, 수요일 나와라, 금요일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하는 게 그냥 작은 것 같고, 또 그렇게 순종했다고 간증하는 거 보면은 했구나, 그냥 이렇게만 들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진짜 모든 걸 걸고 하나님한테 나아가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님들 보고 간사님들 보면서 와, 진짜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저도 막 대학교 다니면서 25살까지는 계속 이제 밖에서 생활을 했었으니까, 저도 유학 가겠다고 막 연습하고 돈 몇십만 원 내면서 레슨 한번 받겠다고 마트 알바하고 뭐하고 막 다 해봤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제가 그저껜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와, 이게 사는 거다, 이런 생각, 이런 걸 육성으로 내뱉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오늘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오늘 간증 들으면서도 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한없는 은혜로 택정하셔서 우리가 뭐라고 이 양육을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삶을 180도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만약에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이게 되게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저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저는 100% 확신하면서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만이야말로 살 길이다. 그것은 일단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내가 뭔가 순종하는 게 안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 예배 안에 들어오는 것, 또 우리가 말씀 계속 들었다시피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배 오는 거 사실 어려워 보이고 마음으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만큼 간단한 게 없다. 제일 빠른 스트레이트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막
자격증 따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세상에서 막 운동해야 되고 막 세상 사람들 진짜 시간 쪼개서 너무 열심히 사시잖아요. 알바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를 아벨의 제사처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쓰실래야 안 씻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에서 얻어지는 자유함과 풀어짐과 모든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오는 이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목사님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모든 걸 더하시잖아요. 오늘 목사님의 차를 탔는데 너무 멋지고 저 혼자 위에 선루프까지 열려요. 이거 받으신 거 보면서 또 저도 재물의 걱정이 평생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신데 아빠가 빚을 많이 지셔서 그거를 이제 대화를 안 하시는데 서로 돈 없다는 얘기를 저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돈 없대요.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용돈 주세요라는 말을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는데 계속해서 재물의 어려움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재물의 두려움이 항상 올 때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려고 또 이렇게 탈 털으셨나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살던 방식과 다르게 우리는 예배 안으로만 들어오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재물이고 뭐고 건강이고 뭐고 뭐 내 안에 묶여짐과 관계 문제고 뭐고 하나님께서 100%다 푸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바디메오가 같이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열방 제자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기도문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네, 94번이네요. 94번 부르신 곳에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 저희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1절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지으셨고 이 땅 위에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오직 십자가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이 서지 아니하고 또 예배가 오는 것이 아직도 버겁고 마음이 힘들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하는 것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안으로 완전히 연합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 앞으로 두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환경도 재물도 나의 만족과 유익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마음에 두겠습니다. 주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 또한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것들을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 걸고 또 우리의 모든 재물과 모든 시간을 바쳐서 수고하시는 우리 양준환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중보해 주시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든 우리의 것들을 쏟아부어서 그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항상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내일 있을 광화문 대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정가훈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사단은 우리까지도 틈타고 또한 우리 쪽에 있는 우파 청년들까지도 우파 사람들까지도 틈타는 지금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연합되어서 마지막까지 한 명도 이탈자 없이 오직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을 위하여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나 자신을 위하여 주여 3차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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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주님의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족하다면 성령을 더욱더 부어해 주시고 주님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고 주님 육을 칠 수 있다면 육을 더욱더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깝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